주일 아침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잘 자리 잡아 우리들의 하는 말과 하는 모든 행동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합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28쪽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약 20년 동안 대규모의 건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은 약 7년이 걸렸고요. 자기가 거하는 왕궁은 약 13년 정도가 걸려서 도합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최대 목표였던 성전과 왕궁을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의 지성소에 놓여졌으며 솔로몬의 집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으므로 앞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일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참으로 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이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쌓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간구드립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이런 말씀은 솔로몬이 즉위 초기에 1000번제를 드리고 많은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을 말씀하는 게 기브온에서 말씀하시되 열왕기상 3장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인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초심뿐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성전 왕궁을 이루고 난 뒤에 최고의 순간에도 친히 찾아오셔서 솔로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주시고 자상하신 모습으로 솔로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그 봉헌과 기도를 모두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는 그런 뜻은 하나님이 그곳을 예배의 중심으로 삼으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은 항상 거기 있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건물보다 그곳에서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를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살겠다는 다짐의
이기 때문에 예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다윗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윗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마음은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품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다윗 언약의 반복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의 재확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조가 계속될 것을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은 그 약속 안에서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리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약속과 함께 엄중한 조건, 즉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것을 제안하고 계신 겁니다. 훗날 이 경고는 솔로몬 말기의 이방 우상 도입과 남북 분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성전과 왕궁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다면 판가름 나는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많이 소유했더라도 경계하라고 일러주신 우상 숭배를 멸하라는 그런 말씀을 솔로몬에게 해 주신 것은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표현의 모든 것 꼭지점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실제의 역사에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2년 BC 722년에 멸망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성전도 파괴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파괴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장소가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사람을 지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어떠한 외형적인 으리으리한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 안에 끝까지 하나님께만 향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며 또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당시 솔로몬 성전은 열방 사람들에게도 부러움과 탄성을 자아내던 높은 건물이었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 교만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세상의 칭송을 받던 영광의 건물이 오히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로 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 함께합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멸망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경제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외교 실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근본 원인은 딱 하나,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과 말씀을 버린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타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의 타락의 결과는 모든 삶의 영역, 인간의 바운더리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결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취의 정상에 섰을 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인 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모든 자기의 소원을 이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풍요로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그 순간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영위하는 우리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흥망을 결정지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정장치나 그런 모든 것들이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몰락이 우상 숭배에서 비롯되었듯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영적인 조롱거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인생의 안전망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신앙은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충성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왔고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지만 후반기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과 태도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을 세우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끝까지 내 길을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들의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 참된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